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또 찾아온 그 군중에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빵을 많게 한 그 기적.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빵은 배불리는 빵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빵임을 다시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감추어진 신비를 또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셨다, 이것은 다시 생명이 다시금 연장되었다는 거죠.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신, 어떻게 보면 기적도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죽었는데 살아나는 기적.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변화, 어떤 이적보다도 그것에 감추어진 어떤 신비를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답송에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어쩌면 이 목숨이라는 것, 여러분들 목숨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셔요? 내가 목숨을 어떻게 규정? 그 말 그대로 목에 왔다 갔다 하는 숨을 목숨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신이 어떤 알라든지 부처든지 내 목숨 맡기나이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스테파노의 그 순교 장면에서 보면은 스테파노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목숨을 받아 주소서 하는 것과 영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죽잖아요. 그럼 목숨을 받아 주소서 해야 되는데 왜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영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이
꼭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예. 그러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주신 게 그게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사랑에 어떤 주입시켜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덕, 이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나무가 어떤 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하고 또 물을 주고 또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이 건강을 얼마만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영원한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이 영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영이 내 안에서 제 기능을 하면은 그 말 그대로 늘 하나님 현존 속에 살아가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 영이 병들으면은 성령께서 아무리 어수서 성령이여 해도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은 영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비되었기 때문에,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영의 세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여러 가지 증상을 보면은 몸이 아프다든지 또 혼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 속에 매몰되어 있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더 근원적으로 가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어디 좋은 명의를 찾아가서 뭐 병 고치려고 해도 뭐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테파노의 그 죽는 순간에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우리가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서 머무시려면은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신이 성경을 몇 번을 통독을 하고 기도한다고 성체조배를 몇 시간 하고 해도 뭐예요? 묵주기도를 몇 단을 바쳐도 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다는 표현보다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서도 나에게 봉헌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비의 예수님도 나에게 의탁하여라. 이게 우리는 영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육적으로 타락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반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셔요. 너 잘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 버려라. 그리고 의탁하라. 이것이 뭐냐면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육이 뭡니까? 끊임없이 영을 뒤덮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거기서 또 다른 힘의 우유를 또 가리려고 해요. 내가 뭐 이 자리, 뭐 어떤 직책, 이것에 얽매인다. 이것은 뭐예요?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사람이 뭐예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어떤 유순함과 어떤 친절함과 더불어서 상대방에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겪는 것을 오히려 뭐예요? 기뻐해요. 이게 왜? 이 영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때 아마 이 스테파노의 이 고백과 같이 이 기도와 같이 내 영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영의 기능을 보실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에는 별로 교회에서도 가르치면서도 그런 강의를 안 해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역시 성령을 따르고 그 다음에 악령을 이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내 영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spiritual exercise라고 하잖아요. 이 스피리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에요. 이 영이 말씀의 조명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이고 악령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테파노의 이 기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갈 때도 우리도 뭐예요? 내 영이 한 인간 존재로서 이 생을 살고 신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왔는데 내가 이 영이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 결국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다시금 이 빵의 기적 이후에 이 빵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했어요. 생명. 이 생명은 구약의 모세가 하루 먹을 그 분량의 만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회성의 영성체도 그 영하는 그 빵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바로 죽어 없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파스쿠아의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이 빵을 먹을 때 바로 파스쿠아의 빵을 이 생명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겨내지 못할 이 시련과 고통도 뭐예요? 이 빵의 생명을 통해서 이거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뭐예요? 내 영이 그 생명에 늘 향유하고 머물러 있을 때 이 성체의 이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은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 시기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생명, 그것을 얼마만큼 느끼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순 시기에 허덕이던 그 숨을 이 부활 시기에 그 숨은 뭐예요? 이거는 성리의 숨이에요. 영광의 숨이에요. 이 숨은 똑같은, 그러나 뭡니까? 이 영이 마비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쉬는 숨도 뭐예요? 목숨밖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숨을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내 존재가 이렇게 부지하고 내가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이런 어떤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다시금 내가 깨달을 때 어떻게 돼? 이 부활 시기에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예요. 아무리 이거는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믿나이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이 파스쿠아의 신비는 결국 우리 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자비주의를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다시금 뭐예요? 2000년 전 바로 그 세나클에서 그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하신 그 영, 그 영이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켰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하면 영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민감함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뭐예요? 내 의지도
신의 의지와 일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 딴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뭐 하는데 보면은 자기 인간적인 의지로 모든 걸 행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전에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에 아주 민감하고, 그것은 자신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끌려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그냥 부활 시기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제가 오래간만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오전 중에 저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나뭇잎들이 이러니까 막 그늘이 이제 하고 막 그쪽에 가는데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교정짓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부활의 숨이 충천한 이때에 그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 바로 내 영혼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모님의 마니피캇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 속에 머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맞닥뜨려야 될 그 죽음 앞에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영을 이 생을 통해서,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 제 영을 맡기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